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태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한 것은 70인역을 참조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본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신구약 중간기인 BC 165년에 성전을 재봉헌하고 시몬 마카베오가 입성하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땅에 깔아놨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본절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인용한 말로 시편 118편은 장막절, 수전절, 유월절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당시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이라는 것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빈정거릴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레미야 7장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도적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고쳐주신 행위는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윗의 이 시는 원래 모든 혀가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바는 젖먹이들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대변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순례자의 방문이 많아서 그러한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대체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이른 새벽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외형은 그대로였지만 본질상 죽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이 붕괴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에 탄식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적은 많이 보았기에 표적에 대한 시비는 걸지 않고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들이 묻는 바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본절은 당시 이스라엘 최상위 권력층에 백성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위선적인 생활상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마가와 누가는 한 번에 한 명씩의 종을 보냈다고 기록했으나 마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강요하기 위해 복수 형태인 종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권마저 빼앗으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가복음에는 포도원 안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밖으로 던졌다고 했으나 마태와 누가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바꾼 것은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비유와 연관을 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거나 그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결국 이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여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용하여 산에 계신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체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자신의 삶이 온전하여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의 교만이 죄가 된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여 성령을 거역하는 중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